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강의 팔복 특강 6번째 시간으로 5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앞부분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아닌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복에 대한 기준이 바로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은혜 안에서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복은 무엇이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적인 의지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의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은혜를, 하나님 백성됨의 은혜를 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에는 우리의 죄에 의해서 애통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이 애통이 무엇으로 확장되냐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에 대한 애통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이냐면 온유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온유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온유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더하시냐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기쁘게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그래서 앞에 4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게 하고 이 은혜를 나누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복은 우리에게 멈춰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부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이 나누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은혜 안에서 이 은혜를 어떻게 나누고 왜 나누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 청결함이 나타나는 것이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우선 내가 먼저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은혜로 받은 것을 은혜로 나눠주게 하시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기초에 이 은혜가 있고, 그 첫 번째가 바로 긍휼히 여기는 거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고 앞으로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은혜를 사용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긍휼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봅시다. 영어로는 mercy, pity, compassion인데 긍휼을 헬라어의 LM으로 자비, 불쌍히 여김을 뜻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연약한 사람이 주님께 나올 때 불쌍히 여기줘서, 즉 긍휼히 여기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두 맹인이 나올 때도 이렇게 얘기했고,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도 예수님께 긍휼히 여김을 구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 간질, 즉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도 그렇게 나왔고, 18장의 이 예에서도 33절에서 빚 탕감해준 주인의 말이 바로 긍휼히 여김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두 맹인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단어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복에 대해서 앞에 4부분은 바로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먼저 받은 은혜임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은혜는 히브리어의 헤세드로 구약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된 역사를 구약 성경은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정말 이 은혜가 어떻게 왔는지, 왜 이거 은혜가 값없는 것인지, 하나님은 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은혜를 주시는 과정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특히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은혜의 통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리고 성도의 교제임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는 은혜의 정말 절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구약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쭉 가르쳐주면서 이 예배가 정말 완전해진 것이 무엇에 의해진 것임을 가르쳐주냐면 이 예배, 즉 은혜가 완전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역사가 성취됨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분해야 되는 것이 은혜는 사랑받을 수 없는 이가 사랑받은 것이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 은혜는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오늘 나타나는 이 긍휼은 은혜와는 좀 다릅니다. 무엇이냐면 긍휼은 행복과 소망이 없는 자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긍휼은 비천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비천한 자의 회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은혜로 사죄의 은총을 받고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팔복의 구성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네 가지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우리가 은혜를 통해 은혜를 의지하여 구원 얻음을 가르쳐줍니다. 즉 내적인 신분의 변화를 가르쳐주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일꾼임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힘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이 은혜의 복을 누리고 은혜의 복을 전파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 말씀부터 앞으로 볼 네 가지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긍휼이 하나님의 보문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천국의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다 뭐와 관계있냐면 타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앞에는 우리가 받은 은혜. 근데 이 은혜는 엄밀히 말하면은 사명하고 연결이 있고 이 사명 안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긍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적극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확대되는 것이 이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팔복은 이 은혜의 역사 안에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와 능력의 변화를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긍휼히 여기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지자 우리가 긍휼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기준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통해 됐어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삶의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할 때 사람들은 세상은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를 박해해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천국을 더욱더 큰 천국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긍휼한 삶이 어떤 삶인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긍휼한 삶은 불쌍한 사람을 돌봐주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21장 13절을 보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긍휼을 베푸는 삶이라고 얘기해주고, 이것이 정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긍휼이 여김을 받게 되는 또 기림을 가르쳐줍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도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면서 mercy를 실천할 것을, mercy가 있어야 됨을 가르쳐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라 곧 후히 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은혜 안에서 먼저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것임을 갖게 되고, 이 역할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단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였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더 얻게 하시고
잘 못하는 사람의 역할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에서 35절에서도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요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주신 것, 우리가 바로 써야 되는 것, 바로 쓰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을 돌봐주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가장 잘 쓰는 것 중 하나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비천할 때 아들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편견을 버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를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읽고, 야고보서 3장 17절에도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베푸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서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이유가 있고 자격이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나 자녀를 양육할 때 이유를 찾거나 자격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편견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핑계일 뿐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안 해? 라고 얘기할 때 그런 사례가 많잖아. 이런 일을 우리가 자주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 오히려 안 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핑계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핑계가 되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정말 낮게 보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편견을 버리고 사랑하는 것,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이 우리가 이 긍휼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이 이 긍휼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가장 완성된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보리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전파해야 될 의무,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바로 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정말 전하는 것은 이 복음의 사명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할 가장 큰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의 자녀됨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이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 이를 명령하신 것이고 우리는 충성스럽게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의 복은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다시 한번 봅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볼 네 가지 복, 즉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 기뻐하시는 복은 순환과 증가의 원리가 있는 복들입니다. 즉 우리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빚진 자로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이 복들을 더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잘못 사용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에 나타나죠.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면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바로 실천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이것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징계의 내용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앞서 우리가 받은 네 가지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은혜로 받은 사명을 실천할 때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실천하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는 복도 약속하셨지만 무엇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를 향한 심판도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긍휼을 실천하지 않는 자에게는 중률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거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도 봅시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분명히 상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에서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순환과 증가의 역사가 있는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와 가정 안에서 더욱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교회와 가정은 그래서 항상 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일이 넘치는 곳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쓸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채우십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순환이 사랑끼리 순환으로 이어져 더욱 단단한 교회와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통로, 은혜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은혜를 나누는 거, 긍휼함이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4장 16절을 봅시다.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으로써 받은 분량을 나눔으로써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을 봅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직분, 사명을 통해서 이것이 실천되고 나눠지고 서로를 세울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다르고 직분은 다르고 사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은 우리가 몸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성도들 가족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유익이 되는 거예요. 주고받고 만들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가정의 모습이에요. 즉 우리는 긍휼하심으로 서로에게 은혜가 통로가 되고 가정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은혜의 전달자가 되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긍휼, 불쌍히 여기소서의 뜻은 무엇입니까? 은혜로 구원받고 긍휼하심으로 자녀 삼아주심을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교회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순환과 증가의 원리 안에서
더 큰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국률함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조건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회복과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양육하고 세우고 그들을 파송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이고 가정의 역사입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